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아시죠? 네, 지금 몇 번 왔던 기억이 나고 또 오늘은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오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복됩니다. 오늘 우리 앞에 화면을 통하여서 제가 좀 강의 형식으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해요. 강의라는 것을 딱 듣자마자 여러분들은 아마 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품는 분이 계실 텐데 안 됩니다. 오늘 이 주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앞으로 맞닥뜨려지게 될 상황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재림과 심판 좀 이렇게 피곤하시더라도 좀 집중하셔가지고 오늘 내용을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오늘 할 것은 뭐냐면 의지를 갖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의지. 그 의지는 어떤 의지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주제에 대해서 최소한 정확하게 이해하고 교회 밖을 나가리라 라는 의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나가지 마세요. 그럼 제가 가서 또 1대1로 양육을 할 테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모르고 살면 자기한테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특별히 사도신경 6번째 시간으로 들었는데, 그럼 사도신경의 전반적인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강북 우리 교회는 이제 새 번역을 쓰시는 것 같은데요. 이건 옛 번역이에요. 하지만 뭐 내용은 똑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배웠을 겁니다. 한 6주 전에. 그래서 신론에 대해서 봤겠죠. 그 다음에 이 구조 자체가 어떤 구조를 갖게 되냐면 삼위일체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총 6가지 문장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즉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 그것을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란 말을 써요. 사역은 뭐냐면 일이에요. 일은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가 포함됩니다. 즉 그리스도가 과거의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고 또 현재도 하고 계시며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잘 요약한 것이 첫 번째부터 총 6가지의 기독론의 문장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으로서 제6 저리로서, 옛 번역은 저리로서, 새 번역은 거기로부터거든요. 거기는 뭐냐면 하늘 보좌 우편이에요. 현재 하나님은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모두 다 한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라고 부르는 이런 내용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두 번째 위격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저기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께서 거기로부터 다시 내려오세요.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거기로부터 내려오는 개념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불러요. 왜냐? 초림, 첫 번째 오셨죠. 하지만 다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해서 재림이라고 씁니다. 즉 거기서부터 다시 내려오실 텐데 주제가 뭐냐면 왜 오시는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즉 재림과 심판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크게 5가지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내비게이션을 찍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길을 떠날 때는 정확히 찍고 가야 되겠죠. 총 5가지 목표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왜 오시는가? 요걸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셔서 하는 일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맥락에서는 하나만 딱 볼 거예요. 뭐냐면 심판. 그러니까 심판을 하시러 오신다고 하셨으니 그러면 심판을 볼 때 우리는 누가 심판받는가? 심판의 대상이라 불러요. 대상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심판은 왜 하시는가? 어떠한 기준으로 하시는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기준이 뭔가? 이걸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기준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상을 줄 겁니다. 이것을 상급이라고 하는데 이 상급이 뭐냐? 뭐 이거에 대한 오해가 많으니까요. 이 오해를 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내용을 배우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내용을 배운 대로 살아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즉 재림과 심판이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남아있으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지식이에요. 오히려 나를 죽이죠. 왜냐? 교만하게 되거든요. 원래 지식이란 게 그런 겁니다. 뭔가를 더 배우면 자꾸 교만하게 되고 아니 집사님은 그거 모르죠? 저는 아는데 막 이러면서 막 뻑입니다. 막 그렇게 돼요. 원래 지식이라는 것은 자기 의가 쌓이는 구조예요. 왜냐? 배우니까. 하지만 진짜 지식은 우리를 살립니다. 왜냐하면 이 신학이라는 것은 다 성경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뭡니까? 운동력이 있죠. 살아있죠. 여러분들의 심령과 골수와 모든 전인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즉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제 다섯 번째, 고찰, 실천적 고찰이 돼야 돼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내 삶은 오늘 배운 거에 의하여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에 대한 실천적 고찰 및 적용까지 하면 다섯 가지를 다 마치게 되는데 각각 10분씩 할 거기 때문에 총 몇 분? 50분. 그러니까 50분은 금방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되고 쭉쭉쭉 10분 10분 해가지고 정리를 딱 할 테니까 핵심 개념을 파악하시고 실천적 적용까지 잘 하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먼저 다시 볼까요? 첫 번째, 재림을 보겠습니다. 물론 재림 때 벌어질 일들은 되게 많아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재림이 되는 목적은 첫째는 회복이에요. 회복. 즉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 회복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불러요.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들과 저는 다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개인적 회복이라 부르고 개인적 회복으로 멈추지 않고 재림 때는 우주적 회복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기 이만희가 말하는 신천지 말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옛 하늘과 옛 땅이 다시 회복되고 갱신되어서 우주적 회복이 벌어지거든요. 그 두 가지는 사실 오늘 배울 수가 없어요. 깊이 있게 시간이 없어서. 하지만 그 중에 하나, 회복을 좀 보려고 해요. 개인적인 회복.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데 부활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참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참 인간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인자라는 말을 써요.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인자,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면 자기 영광으로 오십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재림의 개념인데 재림이 될 때 그리스도는 어떠한 신분으로 오시냐면 세상의 통치자, 죄를 극복한 승리자로 오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서려 있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부활의 시킴을 통하여. 그리고 인간의 죄는 인간에게 미치지 않았고 인간에게도 미쳤지만 전 세계 만물에 다 미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승리자로서, 승리자는 언제나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영광스럽게 죄를 최초로 극복하여 부활하신 분께서 다시 그 영광스러운 왕과 아주 성취자로서 직접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 영광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나팔 불 때 나의 자기 이름을 부르잖아요. 나팔과 함께 구름과 함께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뜻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손오공이 군둔 타고 오는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손오공처럼 구름 툭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구름의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임재를 말하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성막에서 늘 안개와 구름이 자욱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성령과 특별히 성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팔과 더불어 영광스러운 구름과 더불어 즉 임재와 더불어 오시는데 오셔서 뭐 하시는가? 백보자에 앉습니다. 물론 이 본문에는 없지만 계시록에 보면 나와요. 백보자, 왜 백보자인가? 왜 하얀색인가? 실제로 하얀색은 아닐 거예요. 제 판단은. 하지만 그 하얀색의 의미는 순결함, 거룩함, 그리고 공명정대함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영광스럽게 왕으로서 오시고 심판자로서 오시는데 어떠한 심판을 하시냐면 영광스럽고 거룩하며 무한하게 공정한 심판을 하시러 오시는 겁니다. 바로 백보자에 앉아서 이제 그 다음이 오늘 주제인데요. 오셔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민족을 다 모아요. 모두 다. 그럼 이때 이 모음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바로 모든 사람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부활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졌어요. 아니 주님이 오실 때 다 부활시킨 다음에 그러면 과연 누가 먼저 부활되는가? 아니면 신자만 부활하느냐? 아니면 악인들만 부활하느냐? 아니면 같이 부활하느냐? 만약에 같이 부활한다면 우선순위는 누구냐? 갖고 엄청 싸웠어요. 원래 신학은 성경 해석의 논쟁의 역사라고 해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입장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논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냐? 여러분, 신자만 부활할 것 같아요? 불신자만 부활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잘 배우셨네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편적 부활이라고 불러요. 보편적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만든 교리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만든 교리를 제가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당장 교회 밖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단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뭘 말씀드릴 거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재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심판만 말씀드리고 돌아갈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즉 신자도 불신자도 선한 일을 한 자도 악한 일을 한 자도 모두 다 부활해요. 보편적 유니버설한 레저렉션, 부활을 한다는 얘기인데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는데 그 소망은 뭐냐면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누가 먼저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는 곳까지만 가고 성경이 침묵하면 침묵하고 성경이 말하면 말하며 성경이 멈추면 멈춰야 되는 것이 우리예요. 성경은 분명한 사실은 선한 일, 악한 일, 의인, 악인의 부활은 있을 것인데 순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모두 다 부활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데요. 다시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싹 다 부활시키는 거예요. 과거에 죽은 자, 구약 때 죽은 자, 신약 시대에 죽은 자, 현재 죽은 자, 아니면 현재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조차도 싹 다 부활합니다. 보편적 부활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참으로 사랑하는 신학자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신학자예요. 저는 사실 이분은 전공했기 때문에 제가 이분을 많이 번역을 하고 있고 이분 글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인데 19, 20세기 네덜란드를 살았습니다. 아주 좋은 신학자예요. 이분의 쓴 책, 유명한 책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개혁교의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좀 중심으로 오늘 한번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빙크는 신자 공동체의 부활이 실제적이고 진정한 부활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좀 이따 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큰 복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부활이 뭐냐? 부활을 알려면 죽음을 알아야 돼요. 죽는다는 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영혼이 떠나가시느니라는 말을 써요. 즉 죽는다는 말은 뭐냐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걸 말해요. 그러면 죽으면 우리 몸은 어디 있냐면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거나 아니면 매장을 하거나 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 몸은 어차피 가루가 돼서,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중간 상태라고 해서 어디 영혼만 가기 때문에 어딘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장소적 개념이 아니거든요. 영혼이니까. 하지만 이것을 뭐라고 쓰냐면 낙원 혹은 천국 혹은 하늘 정도의 표현을 써요. 즉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어딘 낙원이나 천국이나 하늘의 어딘가에 임시로 있게 됩니다. 왜 임시냐면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다 예수 믿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영혼이 어딘가에 지금 기다리고 계시겠죠. 뭘 기다리냐면 바로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활을 하게 되는데 원래 있었던 이 매장당하고 화장대에서 뿌려졌던 이 몸과 원래 어딘가에 있었던 그 임시초소의 중간 상태의 영혼이 함께 결합을 하게 돼요. 이것을 부활이라고 불러요. 여기 잘 나와 있어요. 영혼과 육신이 이제 결합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지금부터 갖고 와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느니라. 이 영혼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지금 영혼을 갖고서 그 영혼이 임시로 있다가 나중에 결합하여서 참된 영화가 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나와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와 참된 교제를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죄인이에요. 죄인의 특성은 뭐냐면 단절됩니다. 교제가 깨져요. 제가 예전에 갑자기 떠올랐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의 지갑에 손을 댔어요. 뭐 그런 식으로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돈 안 훔쳐봤습니까? 저는 제가 오락에 빠져가지고 엄마 돈을 훔쳤어요. 5천 원 훔쳤나? 훔쳤는데 우리 어머니가 몰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락을 열심히 하고 5천 원 탕진해가지고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갑자기 저를 보시더니 재훈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걸렸는 줄 알고. 근데 재훈아 어디 갔다 왔어? 밥 먹어. 그래 밥 먹었어요. 밥을 먹는데 계속 조마조마한 거예요. 죄를 졌으니까.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죄를 지으면요 관계가 깨집니다. 괜히 불안하고 엄마가 여러분 절대 저희 어머니한테 이 사실을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는 아직도 제가 5천 원 줄 모를 것 같아요. 큰일 납니다. 근데 죄를 짓게 되면요 이렇게 관계가 깨져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현재도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관계가 많이 깨져 있어요. 그래서 늘 죄를 짓으니까. 하지만 부활을 하게 되면 드디어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는, 즉 죄와는 상관없이 영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참된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고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재창조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회복되는가? 성경에 잘 나와 있죠. 이 본문은 유명한 본문인데요. 볼게요. 다시 한번 이 부분.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잘 보십시오.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 생명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언제나 이것을 inhale, outhale, 이렇게 숨을 쉰다는 것인데,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만드시고 나서 거기다가 뭘 집어넣죠? 생기. 그 생기가 theos, pneustos. theos 하나님, pneustos 숨이에요. 숨. 하나님의 생기, 생명의 숨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된지라? 생령이 된지라. 이게 성령은 원래 생명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누가 썼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누가 썼어요? 성령이 썼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와 유기적인 결합 가운데서 성경을 쓰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생명의 책인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영의 양식이라고 하죠. 우리는 하여튼 막 육적으로 먹는 건 즐겨하지만 영의 양식을 먹지 않아서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 생명의 영은 언제나 성령이기 때문에. 이 본문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도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하에 대하여 무덤에 거하셨죠. 무덤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면 어둡습니다. 죽음이에요. 죽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리신 영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양자의 영 혹은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내주라고 부르죠.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살렸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영과 더불어 같은 성령이에요. 우리의 몸도 살리느니라. 이게 재림 때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러므로 극단적인 종말론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지금 주님이 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위기 안 좋아졌죠? 여러분 뭐 아직 뭐 할 게 많으세요? 아, 내가 시집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해봐야 되고. 안 돼요, 여러분. 왜 안 되냐면 저는요 사실 오늘도 너무 살기가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죄와 싸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죄와 어설프게 싸우면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저는 죄와 싸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진짜. 그래서 빨리 영화되고 싶어요. 죄와 상관없는 몸, 죄를 지을 가능성조차도 없는 영화된 몸을 가지고
주님과 만나 그분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싶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지 않을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재림이 왜 되냐면 바로 모든 왜곡된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개인적인 부활을 경험하게 만들어주고 전 세계 만물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켜서 참된 교제, 성부, 성자, 성령과 참된 교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셔서 뭘 부여하냐면 우리에게 바로 부활체를 주시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체의 특징은 뭐냐면 영원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 논의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즉 우리를 왜 부활시키냐면 일단 영원성을 부여해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복을 누리든지 아니면 영원한 심판을 받든지. 끔찍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좀 끔찍한 얘기를 드려볼게요. 일단 우리 같은 신자들은 우리가 영원한 몸을 입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산다는 건 너무 좋죠. 은혜 그 자체죠. 하지만 문제가 있죠. 누군가는 오른편으로 가지만 누군가는 왼편으로 간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최후 심판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최후 심판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그 본문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을 해서 바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몸을 갖게 된 사람들 뜻하는 거예요. 부활체를 입었으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부르냐?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거는 영원한 상속이에요. 즉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 이유는 이제 죽지 않는 몸을 만들어주고 영원토록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기업과 분깃들을 상속받으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복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은 아마 기도를 많이 하실 거예요. 복 달라고. 여러분 복은 뭡니까?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대부분의 복은 다 일시적인 거예요.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재림을 보고 있어요. 재림이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없어집니다.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통장 잔고 0 돼버립니다. 돈이 뭐가 중요해 사실. 그래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게 우리의 복의 기준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예수 안에 있음이 복이에요.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부활체를 받아서 영원한 몸을 누려서 예비된 나라를 영원토록 상속받는 거예요.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없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좋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원하거나 우리 인간의 감정적인 심정적으로 멈추길 원하지만 막 멈추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도 영원한 몸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래서 부활시킨 거예요. 다 영원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받냐면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비참한 거죠. 안타깝죠.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냥 불이 아니에요. 왜냐? 영원한 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요즘 사람들은 다 싫어해요. 심판. 하지만 저는 외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하니까. 성경이 말하는데 어떡합니까? 이거 제거할 수 없잖아요. 분명한 사실은 오른편과 왼편을 구별하고 있으며 각각 영원한 선물과 더불어 영원한 벌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 적혀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이 마지막 심판을 배우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마지막 심판대 앞에 누가 설 것인가? 여러분 누가 설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 섭니다. 신자와 불신자 막론하고 다 보좌 앞에 서요. 심판대 앞에 서요. 하지만 서는 목적이 다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서지만 서는 목적과 이유가 다르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바빙크가 하는 말을 들어볼까요? 먼저 바빙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고 말한다. 신자라고 해서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서는 이유가 다르다. 성경은 신자들이 정죄를 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는 않는다고 가르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생을 이미 누렸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성경이 잘 말하고 있어요. 그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인데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즉 우리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서지만 우리는 심판을 받기 위해 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영원한 복된 선물을 받기 위해 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은 신자는 아닙니다. 그건 분명해요. 성경은 또 말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에서 진실로 진실로 말이 나오잖아요.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적인 의도를 가지고 핵심 교리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것은 내 말은 그리스도의 말이고 나 보내신 이는 성부 하나님의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최후 심판의 대상에서 우리는 빠집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복.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유명한 또 신학자가 한 분 계신데 루이스 볼코프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것을 잘 정리했어요. 악한 자들은 결국에는 끔찍한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왜냐하면 부활을 하게 해버리기 때문에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신자들은 영원한 영광의 축복을 이때 같은 보좌 앞에 서지만 완전히 다른 왼편과 오른편이 갈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 결과 드디어 이제 지옥이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지옥은 여기 지금 앞에 막 불이 나오잖아요. 지옥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사실 요즘에 설교 강단에서 지옥 설교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싫어하니까. 크게 세 가지로 현대인들은 지옥을 싫어해요. 첫째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라며.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뭔 지옥을 만들어? 왜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영원한 불목에 사람은 집어넣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가르침과 지옥은 상충되기 때문에 지옥을 다 버려야 된다. 지옥에 대한 개념은 말이 안 된다라고 사람들은 막 말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 나타난 지옥에 대한 묘사가 많아요. 막 구더기가 기어가고 막 더럽고 막 불이 있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싫어해요. 아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너무나 비이성적이다.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자꾸 합리적인 잣대를 대요. 그래서 성경은 나는 안 믿을 거야. 왜냐? 성경 안에는 이적과 기적이 너무 많아. 여러분 태양이 멈출 수 있다고 봐요? 태양은 멈출 수가 없어요. 원래 멈추고 있어 태양은. 태양이 멈췄다는 얘기는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멈췄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과학적으로? 공전과 자전을 1초만 멈추면요 거대한 해일, 지진, 난리가 멸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막 그런 일들이 막 성경에 나오니까 아우 비이성적이야. 성경은 나 못 믿겠어. 그건 이야기 아니야 그냥 해리포터 같은 그냥 소설 아니야? 정도로 치부하죠. 그래서 난 지옥 안 믿겠다. 세 번째는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또 말해요. 아니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원한다고 하셨는데 뭐 하나님이 원하시면 예를 들면 만약에 모두 다 예수를 믿으면 이것을 가설적 보편설이라고 불러요. 가설. 만약 모두 다 예수를 믿으면 아무도 지옥 갈 사람이 없다라는 주의예요. 가설적 보편주의. 가설적으로 모두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의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끊임없이 뭘 말하고 있냐면 누군가는 선택받았고 누군가는 남아있는 자가 있으며 모두 다 바알과 아세라한테 절하지만 일부 남은 자들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늘 일부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지 모두 다 구원한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가설적 보편설이 맞다면 지옥에 대한 모든 성경의 묘사는 싹 다 없어져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 가설적 보편설이 맞다면 지옥은 텅텅 비어야 합니다. 아무도 지옥 갈 생각 없어요. 지옥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지옥이라는 내용을 성경에서 제거한다면 성경의 많은 내용을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겠냐면 제가 이 논리들을 한번 파괴해 볼게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가르침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세요.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곧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사랑과 공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모두 다 사랑할 수 없어요. 특히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향하여서는 공의롭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이신 건 맞지만 그분은 동시에 공의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옥도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성경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묘사할 수도 없고 논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믿음의 논리로 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잘 나와 있죠. 이 가운데 하나님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골고다의 언덕 십자가 본 사람 아무도 없죠? 없는데 왜 믿습니까? 왜냐? 우리는 믿음의 논리로 믿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실상으로 보이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증거로 믿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지 이성적이지 않다, 과학적이지 않다. 제 친한 친구가 물리학 박사예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름이 주연인데, 주연아.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 뭐라는 줄 아세요? 물? 화학식이 H2O인데? H2O인데 어떻게 포도주, 그거 화학식이 다른데? 이러고 있어요. 성경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의 논리로 우리는 믿어지는 개념이거든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수동태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도 사실 저는 지옥에 대해서 저 없었으면 좋겠다. 모두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하지만 원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것이 성취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오히려 하나님은 일부의 구원과 일부의 구원받지 못함을 계속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은 지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말 많죠. 영원한 불,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꺼지지 않는 불이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 그러므로 지옥과 심판과 누군가의 영벌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오죠. 그럼 과연 왜 그렇게 하시는가? 무슨 기준으로 누군가는 심판을 하고 누군가는 심판을 안 하시는가?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집중을 잘하세요? 이 정도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집중적으로 지금 이해를 추구하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좋고요. 이제 딱 반 정도 왔어요. 이제 나머지가 중요합니다. 왜 어떠한 기준으로 심판하시는가를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모두 다 부활을 하게 되고 그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분위기일까요? 이 분위기를 한번 전 생각해 봤어요. 재림이 돼서 모두 다 심판 대에 설 때 그 분위기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눈물바다가 될 거라 생각해요. 다 애곡하고 펑펑 울고 통곡하고 애통하고 그 이유가 뭘까요? 부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인적으로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전인이 뭐냐? 전인은 지식, 정, 감정, 의지예요. whole person, 전인이 회복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악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다 깨닫게 돼요. 스스로. 이렇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들 각각 선과 악 간에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것이 다 떠올라요. 낱낱이 드러납니다. 만방에 선포돼요. 즉 재림의 특성은 명명백백성이라고 하는데 모든 굽어있는 것이 정의가 곰법처럼 화수처럼 흘러가 버려요. 그냥 다 펴지고 감춰졌던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었던 죄악들 다, 왜냐하면 지성이 회복돼 버리기 때문에 다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이게 부끄럽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 이제 심판받겠구나. 내가 지었던 몇 월 며칠에 지었던 죄가 다 떠올라 버리니까 나는 심판받아도 마땅한 놈이다 라는 스스로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게 떠오르니까. 심지어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노하는 건 맨날 노하잖아요.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자기가 자기 부모에게 자기 자녀에게 자기 친구들한테 노하게 했던 게 다 떠올라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빼박이구나. 빼박이 뭔지 알아요? 빼도 박도 못하겠구나. 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재림이 되면요 변명 못합니다. 다 떠오르는데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 여러분 라가가 뭐예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바보 멍충이야. 바보 멍충이. 이 바보야 멍충이야.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합니까 사람들한테. 잡혀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남을 가리켜 미련하는 이렇게 말하면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자유로운 사람 있습니까? 남을 노하게 만들지 않은 사람 있어요? 남을 욕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남한테 뭐라고 안 한 사람 있어요? 이 가운데 우리는 자유롭지 않아요. 즉 심판대 앞에 서면 뭘 경험하게 되냐면 나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도 마땅한 놈이라는 자기 인정이 생겨요. 죄인임을 깨닫게 되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이렇게 애곡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냐면 자기가 그렇게 죄인임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괜찮아. 너는 나를 믿었잖아. 내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은 없는 거야. 라고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용서를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저는 아마 막 애곡하고 통과할 것 같아요. 내가 지은 죄가 다 깨달아지는데 나는 심판을 받아야만 마땅한데 예수께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중보자야. 중보자가 뭐냐면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미국에서. 이거 어디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랜드 캐년. 그랜드 크다. 캐년 계곡. 거대한 계곡이에요. 진짜 커요. 여러분 이 거대한 계곡에서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못 넘어가요. 누군가가 도와주거나 다리를 놔주지 않으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즉 심판대 앞에 선 우리는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심판받아도 마땅하며 나는 성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자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야. 나는 너와 성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죄의 깊은 골짜기를 나는 메꿔줄 자야.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 둘 셋.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 헬라어로 메시테스. 그 뜻은 중개인, 대리사절, 화해자, 조정자, 중재자. 즉 야오닝 어비스라는 게 뭐냐면 깊은 골짜기라는 뜻인데 야오닝 하품이에요. 하품해. 왜 하품하냐면 너무 깊어서 떨어지면서 무한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하품하면서 떨어진다고 해서 깊은 골이라고 불러요. 죄는 이렇게 우리를 단절시키죠. 하지만 나의 죄악됨을 경험하고 또 느끼고 나는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넌 날 믿었잖아. 내가 중보자야. 하나님과 너 사이를 내가 이어줬어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심판을 받아도 마땅하지만 심판을 받지 않음을 경험하기 때문에 어찌 감히 울지 않고 있으리요. 아마 펑펑 통곡할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서 죄인임을 누구보다도 깨닫지만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감격에 건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할 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영원한 몸을 갖는 거예요. 영원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의 문제예요. 지금 오래 살아봤자 110년이에요. 좀 더 발전하면 뭐 130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끝이에요. 그 이후 영원한 삶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정죄함이 없지만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슬피 우며 빠득빠득 일을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때 예수 믿을 걸.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랬는데 내가 예수 좀 잘 믿어볼 걸. 후회해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바로 재림이 되면 우리가 다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딱 서서 심판과 영생을 받게 되는데, 심판을 받는 자는 진짜 슬피 울면서, 왜냐하면 영원토록 받아야 되니까 울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너무 큰 감격과 또 같이 울 거예요. 울음 바다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슬프고 기쁘고 그러겠습니까? 이게 바로 심판의 기준이에요. 결국에는 심판의 기준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밖에 없어요. 구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이 기준은 예수 안에 있냐 없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네 번째,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영생과 더불어 무엇을 받느냐? 드디어 상급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상급은 있습니다. 요즘 신학자들이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상급은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상급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우리 한국 속담들이, 대표적인 속담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그러니까 아니, 옆에서 신앙생활 했던 그 집사님이 나보다 더 큰 상을 받는다고 봐요. 그러면 막 질투나는 거야. 아니, 그 집사님이 한 게 뭐야? 한 게 뭔데 나보다 더 크게 받았어? 이렇게. 여러분, 이거는 아닙니다. 이게 아닌 이유가 있어요. 좀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 또 아주 유명한 속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상급에 대해서 질투 논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같이 열심히 했는데 누구는 상을 더 크게 받고, 이건 뭐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그 사람 한 게 뭔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영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체를 입어요.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남을 째려볼 수 없어. 저 사람이 상을 많이 왜 받았어? 내가 더 잘했는데,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천국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인간의 상태를 네 가지로 나눈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어떠한 상태였냐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였어요. 이게 아담의 타락 전 상태예요. 그래서 아담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결정한 거죠. 따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타락이 들어와요. 타락이 들어오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이게 불신자의 상태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이 두 번째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죄로 죽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탄과 죄악을 탐닉하는 상태로 태어나요. 그것이 성경 가르침이에요.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게 되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회심하여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거든요. 그러면 상태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가 돼요. 하지만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완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는 불신 상태여서는 100번 다 죄를 지었다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99번은 똑같이 죄를 져도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싸운다는 얘기예요. 싸워가지고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한 번 정도는 안 짓게 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래서 죄를 안 지을 수 있고, 하지만 또 죄를 짓는다는 얘기죠. 또 죄를 짓고 또 안 짓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주제, 재림이 되면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영화되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그러면 우리의 상태는 뭐냐면 이제 죄를 더 이상 지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죄와 상관이 없는 상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급에 대한 논의는요, 1, 2, 3, 4번의 상태 중에 어느 상태예요? 여기 힌트가 있는데? 4번. 4번 상태가 바로 상급을 논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가 있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누군가가 더 뭘 갖고 있으면요, 질투나죠, 솔직히. 왜 저 사람이 더 많이 받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사중 상태 중에 네 번째 상태가 영화의 상태 때 우리가 상급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상급을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 하늘에 속한 것 영광, 땅에 속한 것의 영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즉 영광의 정도의 차이를 말하고 있어요.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종말에 대한 장이에요. 종말이 되면 서로 이렇게 영광이 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매 부모 자식을 버리고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여러 배를 더 받아야 되겠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순교자들 있잖아요. 순교자, 목숨을 바치는 분들. 솔직히 목숨을 바치는 분들이 우리보다 더 큰 상을 받는 거 맞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 배를 더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분명히 비교형이 나왔어요. 여러 배, multiple times. 더 많이, 몇 배를 더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나와 있어요.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차원으로 욕받고 박해당하고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어요. 왜냐? 하늘에서 상이 크다. 여러분, 크다라는 개념은 함의가 뭐냐면 작은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작으니까 큰 것도 있지. 그래서 박해받는 사람들은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오해가 되면 안 돼요. 상급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한 일에 근거한 건 맞는데 그 일을 내가 하는 건 아닙니다. 즉 내 공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내가 부득부득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서 내가 막 쟁취해가지고 받는 상급이 아니라, 상급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더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을 받잖아요. 뭐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제가 이 자리에서 앞에 계신 분한테 500만 원 드리고 옆에 있는 분한테 1000만 원 드렸다고 생각해봐요. 둘이 싸우겠지. 아니 왜 나는 500만 원입니까? 지금은 싸운다니, 우리는 죄인이니까. 하지만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옆에 계신 분이 더 큰 상을 받잖아요. 그러면 아마 다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컸구나. 당신이 한 일은 당신이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니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가 더 높아지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뻐하죠. 그러니까 천국 상급은 누가 더 크게 받으면 더 기쁜 거예요. 바빙크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심지어 성경은 미래의 왕국에서 누리는 영광의 정도가 이 땅에서 우리가 성취한 행위에 상응한다고까지도 말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구원의 복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하지만 영광에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광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한 선행의 공로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라 오히려 주권적이고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성격인데, 우리가 상을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한 일 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한 것에 대한 상급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공로가 높아지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상급이 크게 받으면 받을수록 더 기쁜 거예요. 질투는 없는 거예요. 더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감격적이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우리는 상급을 네 번째 상태에 받기 때문에 질투와 싸움은 없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지금까지 잘 오셨어요.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이 내용을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내 심장과 내 의지를 발동시켜야 되거든요.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실천적 고찰을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도둑은 카톡 치고 오지 않습니다. 내가 몇 월 며칠에 들어갑니다 하지 않아요. 도둑은 도둑같이 오죠. 재림이 그겁니다. 재림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리스도께서 오늘 올 수도 있고요, 이 시간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년 수십만 년 후에 올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준비해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없다면 큰일 납니다. 왜냐? 오늘 오지 못할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 아직 복음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부딪히시면 믿고 구원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이게 준비예요. 왜냐하면 오늘 오시면 어떨까요? 지금 오시면. 지금 오시는데 예수를 안 믿고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벌을 받을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 준비는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딴 거 하지 마시고. 예수만 잘 믿으면 돼요, 사실.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예수만 잘 믿으면 열매가 맺혀요. 열매를 자꾸 강조하니 문제가 됐던 거예요. 예수도 안 믿었는데.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를 믿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뭘 외쳐야 되냐? 바로 마라나타를 외쳐야 돼요. 따라 봅시다. 마라나타. 여러분, 마라나타는 아니에요. 마라나 띄고 타. 그게 맞아요. 마라나타가 아니라 마라나타. 왜냐하면 고린도서에 보면 이게 나와요. 이게 원래 아람어예요. 헬라어는 아닌데,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오소서. Lord come. 오세요. 오시옵소서라는 개념이거든요. 우리는 오늘도 마라나타를 외쳐야 돼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셔서 이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좀 회복시켜 주시고. 이 세상 보세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뭐 터키 막 지진 나고 난리 났잖아요,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죄악을 회복시킬 것은 재림밖에 없다는 거예요. 빨리 주여 오시옵소서 외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주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어요. 좀만 더 늦게 오세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빨리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사랑하는데 우리 한 3년 후에 만나자. 그 사랑이 여기. 진짜 사랑하면요, 그냥 KTX 끊고 가야지. 그냥 빨리빨리 만나러. 똑같아요. 이 본문은 말하고 있죠. 만약에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면 마라나타를 외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더디게 오려고 막 기도하겠죠. 좀 늦게 오세요. 늦게 오세요. 그래서 제가 감히 강단에서 유행가 가사 죄송하지만 김범수의 보고 싶다. 죽을 만큼 보고 싶다. 여러분, 진짜 사랑해봐요. 죽을 만큼 보고 싶지. 똑같아요.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저는 진짜 오늘도 지금도 오셔서 난 그의 얼굴을 배우고 싶어요. 그 얼굴을 배우고 내가 부활하여서 죄와 상관없는 몸을 가지고 그분과 교제하고 삼일체와 함께 형상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발붙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시선과 여러분들의 방향성은 어디?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한 하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지향하고 오늘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배우는 여러분과 저의 자세와 태도다. 여러분 잘 버텨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제 전인으로 살아내셔야 돼요. 전인, 지정의. 이제 뭔가를 배웠으니 이제 이 배운 것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서 그분을 위하여서 의지를 발동하여서 재림을 고대하며 오늘도 치열하게 죄와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